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이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흘 동안, 한 해 동안에 아쉬웠던 것,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어디로 가시든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 잘 씻고 건강을 지켜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물질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보니까 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무섭고 환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럼 10년 이상 생존하는 완치 비율이 70% 이상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위권 암 치료 잘하는 나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술과 의학의 수준이 대단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 게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90세를 넘고 100세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 만나보고 또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고 할 때 암에 걸린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암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암이 재발하면 정말로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한번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이 또 재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재발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다 했습니다. 그럼 그 귀신이 어디로 가나요?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좋아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분명한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그러한 믿음에 깊이 뿌리 있는 그러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을 하는데 20절 말씀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으나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 은 30, 그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의 최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마귀의 우세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고 또 통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멀쩡히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물론 주로 세상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에 관심이 끊어지게 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그때 마음이 쓰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크고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돈 욕심도 탐욕이고 육체의 정욕도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에게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요, 쥐는 것이 아닙니다. 펴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더미 같은 축복을 당신의 곳간에 쌓고서 잘 쓰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고작 서푼을 잡고서 그걸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떠는 모양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삼남매를 키우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같은 과자를 사줘도 어떤 애는요, 아빠 입에 갖다가 넣어주는데 어떤 애는 아빠가 입을 벌리고 하나만 달라고 애원을 해도 아까워서 못 주는 애도 있어요. 그럼 속으로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봤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아빠는 약간 배신감을 느끼죠. 아이가 아빠에게 주는 그 맛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주는 과자 때문에 배가 불러서가 아니고 아빠가 아이한테 아빠 먹어 하고 주는 그 마음, 그 손길이 너무 좋고 기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뻐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요, 우리에게 만배로 10만배로 풍성한 결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꽉 쥐는 게 아니고요, 펴는 거예요.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더 넉넉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았으며 땅에 기름진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요,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다 건강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보다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